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자라의 등 모양이 이제 소뚜껑 생김새와 비슷해서 소뚜껑인 줄 알고 딱 만졌더니 갑자기 움직여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후에는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작용해서 자라 등과 비슷하게 생긴 것만 보아도 깜짝 놀라게 된다라는 뜻의 속담이에요. 어떤 음식을 먹다가 우리가 급체하게 되면 그때의 기억 때문에 그 음식을 다시 먹는 것이 좀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죠. 이렇게 쳐다도 보지도 않게 되는 것을 또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런 것인데, 자, 이렇게 하나의 상황이나 또는 환경 같은 것이 고착화되면 그것을 뛰어넘거나 극복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상당히 어렵죠. 비슷한 말로는 징크스라는 말을 이제 운동선수들은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트라우마나 징크스 같은 것이 있나요? 만약 그런 친구도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또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망의 권세라는 것을 깨트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것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고 또 믿고 따르고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어떻게 했었나요? 함께 기도해 주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맹세까지 했었는데, 붙잡히시자마자 바로 도망치기나 하고, 심지어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죠. 더더군다나 마지막 이제 베드로가 저주의 말을 할 때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그런 아주 민망한 또 당황스러운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했었죠. 자, 그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무리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랐다면, 비록 예수님께서 죽고 없으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살아생전에 비록 예수님께서 죽고 없으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엮어서 그분의 뜻이 후대에 이어지도록 열심히 작업을 해야 했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이런 말들은 꼭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돼,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굳이 하나의 신흥 종교를 만들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최소한 선지자나 랍비 같은 분으로 이렇게 여겼다면, 그렇게 고백을 실제로 하기도 했었고 그런 인식이 여전히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죽고 안 계신다 하더라도 그분의 뜻을 계승하도록 해야 했던 것이에요. 탈무드 같은 책을 만들어도 좋았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게 되진 않을까 염려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꼭꼭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 안에는 어떠한 감정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제자였다고 한다면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살아나셔서 기쁘기는 하겠지만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벌을 내리시면 어떻게 하나 이놈 하면서 우리들에게 실망했을 테니 이제 다른 제자를 찾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제자로 삼으시겠지, 이제 예수님과는 완전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자,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애초에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직업, 원래 직업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도 했었어요. 특별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은 원래 갈릴리 지역의 어부 출신이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디베랴 호수로 가게 되었어요. 갈릴리 호수와 같은 장소인데,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늘 그랬듯이 그들은 열심히 그물 던지고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바로 이때가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하늘에 올라가시니까 부활하신 지 이때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고작 1, 2주 정도, 열흘에서 보름 이렇게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도 참 재미있으신 것이 인생에서 그들에게 가장 설레었던 그 추억과 또 가장 잊고 싶은 그런 기억들을 동시에 이 만남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여기서 세 가지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 같이 생선을 구워 먹는 것,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는 것. 자, 이것은 모두 지나간 과거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로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그물 던지고 다시 걷어올리고 그물 던지고 다시 걷어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가만 보면 좀 상당히 순종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라 누군지도 이때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물을 던진 것이에요. 그러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와 지금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신 것을 바로 알아차렸던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었던, 또 가장 설레고 중요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땅에 올라왔더니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생선과 떡이 있는데 그 아래에 숯불이 놓여 있었어요. 그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이 생각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숯불과 모닥불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똑같은 나무에 똑같이 불타오르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들은 비슷했어. 그때의 그 상황들이 충분히 기억이 났을 거예요.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꿈에도 생각하기 싫었던, 가능하다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깊은 좌절감과 실패감에 부들부들 내가 그랬었지 하면서 주마등처럼 만화에서처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그때의 감정들 때문에 부들부들 떨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는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횟수와 똑같이 물으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죽음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는데 자신의 맹세를 지키기는커녕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배신이었던 것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보면 그 직후에 베드로가 그 밖에 나와서 통곡하며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순간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끝까지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던 것이죠.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베드로를 골탕 먹이고 정죄하시는 것은 아닌가, 참 예수님 너무하시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는 베드로의 상처, 그 깊은 패배감과 실패감이 치유되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야, 너 그때 그랬잖아 하면서 정죄하시기 위해서 괜히 힘들게 숯불을 피우시고 또 그냥 3번이나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 상태 그대로 두었다면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모닥불과 숫자 3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을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배를 공격할 때마다 야, 너 모닥불 하면서 또는 숫자 3번 이렇게 그런 것들로 공격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숯불에는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고 3번의 똑같은 질문 뒤에 그러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평생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는,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기억을 지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의도는 베드로에게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셨어요. 자, 3년 전에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셨나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수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한마디로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과 함께 다니시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과 상처를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덮어두시는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 모두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그 실패의 감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해요. 뒤로 물러나거나 또는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더 구체적이거나 또는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 또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